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절을 잘 보내셨죠? 여러분 밝은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인도해 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뭐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홍정현 목사님과 신용철 목사님께서는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에 선교 중이십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심을 인하여 찬송을 돌립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또 말씀으로 저들에게 다가오셔서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생명 안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저들을 주의 몸된 이 교회 안에 거하게 하셔서 복음을 위한 아름다운 삶 안에 두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들이 육체를 따라서 허망한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살 수밖에 없는 저들이지만 이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말씀과 교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셔서 복음을 위한 아름다운 삶 속에 우리를 두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땅히 주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외 선교 중이신 모든 분들과 또 현지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빕니다. 이 모든 시간을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열왕기상 12장에 있는 말씀을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입니다. 제가 찾으셨으면 25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었더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33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로보암의 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한 시간 동안 이 주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구원을 받으시고 구약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거의 그 왕들의 기록에 보면 항상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왕들의 기록을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꼭 뒤에다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더라. 그런 기록이 많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기억나실 거예요. 그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그 여로보암의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자연의 세계를 이렇게 보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만약에 내가 창조자라면 만들지 않아도 될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진해 같은 건 안 만들고 싶고, 모기, 또 구시성의 자손을 낳는 파리, 그리고 뱀 등등,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이 만들어라고 한다면 만들지 않을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죠. 왜 그러신지 아세요?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사람을 먼저 만들어 놨으면 그 간섭 때문에 아직까지 창조가 끝나지 않았을 거라고. 그래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드셨죠. 자, 우리가 크게 공부를 하지 않아도 그 먹이사슬이라는 그 간단한 공부 하나만 우리가 해봐도 좀 전에 우리가 그 얘기를 나눴던 그런 그 아주 싫은 벌레들도 이 세상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진짜 하나님께서 헛되이 창조하신 것이 없죠. 전부 다 그 필요와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 자연의 어떤 동식물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이 땅에 있는 이제 여러분이나 나, 또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난 사람은 없죠. 어릴 때 시골에서 제가 자랐는데 보면 그 어떤 이웃집에 그 누님이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 그 부모님에게 어머니하고 둘이 싸우면서 어머니 왜 날랐어? 하면서 이제 막 대드는 걸 봤습니다. 그래 그 어머니가 낳고 싶어 난 게 아니고 뭐 이제 그런 어떤 그 투에 이제 이야기 막 막가파식의 이야기를 모녀간에 이제 약간의 그 고음을 섞어가면서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여러분 진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그렇게 실수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왜 태어날까요? 사람들이 왜 태어나죠? 너무 쉬운 질문을 해도 기분 나빠서 대답을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구원받으라고 세상에 태어난 거죠. 우리가 그 길거리에서 개나 아니면 돼지나 소를 이렇게 보면 그들은 죽으면 지옥도 안 가죠. 천국도 안 가지만 지옥도 안 가요. 근데 사람은 구원을 못 받으면 죽어서 지옥에를 가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죄송한 표현인데 짐승만 못하죠. 구원 안 받으면. 어떤 그 미국인 영재님 댁에 이렇게 갔는데 그 집에 갈 때마다 제가 비참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애완견 개가 한 마리 있는데 이 개한테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주인이 영어로 말해야 알아들어요.
주인이 개한테 영어로 말하면 개는 알아듣는데 신방간 저와 우리 형제님들은 못 알아들어요. 일명 무엇보다 못하죠? 참 비참한 생각이 들면서 한 번도 주인에게 그런 표현을 내본 적이 없지만 저걸 잡아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 물론 못했지만 자, 그런 걸 못 알아들어서 이 짐승만 못한 게 아니고 구원받지 않으면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면 반드시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이제 보편적인 사람들도 그러한데, 그럼 구원함을 받은 여러분이나 나는 왜 구원을 받았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나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전도집회 하는데 어떻게 따라와가지고 원겹결에 따라와가지고 비몽사몽 반 졸고 반 듣고 하다가 끝판에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가져가시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원겹결에 이렇게 구원받는 분도 계십니다. 모든 가족들이 꿈에도 그리는 방법이죠. 아주 간단하게 구원받는 거. 아마 여기에 또 어떤 분들은 모질게 학교는 한 번도 재수를 한 적이 없지만 전도 집회만큼은 재수, 3수, 10수까지 해서 이렇게 구원 받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과정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든지 간에 여러분이나 내가 구원을 받았던 구원 받았을 때는 그냥 교회의 여러 행사나 어떤 전도에 휩쓸려서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목적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 분명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내가 알고 그 목적이 정확하게 우리 마음에 세워지면 인생의 문제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노마스에 보면은, 노마스 1장에 보면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을 담아 놓으셨다는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사실은 구원받기 전까지 우리가 그런 말씀에 대해서도 잘 모르죠. 그리고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더라도 그 동물들의 그 신기한 세계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신기하다. 뭐 겨우 그 정도. 이제 아니면 저거 잡아서 구워 먹으면 맛있겠다. 뭐 이제 겨우 그 정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고 난 이후에 동물의 왕국을 보면 꼭 성경 2편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그 동물들의 살아가는 그 세계를 이렇게 보면서 이야, 참 신기하네.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거의 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 또 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렇게 하잖아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거듭나게 된다 하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는 쉽게 이해가 가는 내용들이지만 구원받지 않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속에 보면 그게 자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죠. 자, 아주 여러분이 내가 잘 아는 평범한 얘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런 제목의 책을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꽃들에게 희망을 가는 책. 아주 얇아서 좋고 한 10분이면 마음먹으면 다 읽을 수 있어서 좋은 책이죠.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그 과정을 이렇게 그림책이죠. 이제 어른들이 보는 그림책. 자,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그 과정. 우리가 그 전도 집회 때 가끔 그 자료로 사용하는 동영상에 보면 그런 멘트가 들어있어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지 않았다면 애벌레가 나비일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할 수 있겠나. 진짜 그렇죠. 그 흉측한 그 애벌레가 그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그 과정을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없어요. 자, 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까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그 과정만큼 또 그걸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아주 선명하게 보여줘요. 자, 애벌레는 평생 주로 뭐 하죠? 애벌레 평생이라 그래서 막 10년, 20년 사는 건 아니지만 부지런히 먹지요. 그죠? 먹어가지고 남에게 피해 입히는 일밖에 안 합니다. 부지런히 먹어요. 그게 애벌레의 생애예요. 그러다가 이 애벌레가 이제 고치가 돼가지고 나중에 나비가 되죠. 나비가 딱 되고 나면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자기는 그냥 있고 저곳 마시를 다니고 나들이 다니지만 생명을 위한 일에 그의 그 삶이 들여지죠. 생명과 열매 맺는 일을 위해서 그가 들여져요. 그 애벌레로서의 삶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삶이었다면 그 나비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살아가는 그 생명을 위한 우리의 삶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곳 찾겠습니다. 이 열왕기 상은 딱 표시를 해 두십시오.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였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런 말씀 한 구절을 이렇게 보면 구약 성경의 그 양이나 염소가 죽음으로 죄가 용서되는 과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또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받는 침례까지 이렇게 쫙 그 파노라마처럼 연결이 되죠. 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여기서 산자들은 구원받은 우리죠.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방향은 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시키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상당수의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그걸 굉장히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적당히 교회를 나오고 또 이런 어떤 그 일요일 날 교회 한 번쯤 오고 이런 삶들은 그냥 적당히는 사는데 진짜 복음만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위한 그 복음을 위한 삶으로 내 삶이 연결되는 경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단이 우리를 많이 미혹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자, 사단이 미혹을 시키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위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세상적으로 보면 지극히 보편적인 가치관이죠. 내가 나를 위하여. 그것은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에서 무슨 죄도 아니고, 그죠?
그 무슨 죄도 아니고, 뭐 남의 집에 가서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뭐 살인하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로 난폭 운전을 해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기타 등등의 여러 죄의 범주에서 속하지도 않습니다. 지극히 보편적인 가치관이죠. 나를 위하여.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그게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도 하지 않고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딱 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 구원받은 사람이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게 뭐 죄를 짓거나 나쁜 언행을 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정도는 자신있게 대답하셔야 되는데요. 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하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일요일날 교회 오고, 그냥, 이제 적당한 이런 교회 행사에 이렇게 함께 하는 어떤 그런 외형적으로 교회의 어떤 생활에 적응하는 이제 그 정도면 신앙생활의 전부 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물론 그 정도가 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 정도까지 이렇게 삶이 이렇게 교회에 딱 정착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은 명절 끝에 피곤하고 분주한 여러 시간들 가운데서도 오늘 이곳에 오신 걸로 미루어 봐서 아주 그 신앙이 좋으신 분이라고 이제 높은 점수를 쳐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외형적인 차원이 아니고 내 삶의 중심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을 위하는 삶으로 삶의 방향과 목적에 있어서 큰 그 방향 변화가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어떤 삶의 변화도 당연히 와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에서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는 삶으로의 큰 변화가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이 사단이 우리 마음들 속에 어떤 마음을 심어주느냐면, 내가 내 인생을 위하고 나를 책임지고 내 인생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많은 마음들을 넣어줍니다. 자, 제가 구원을 받고 이 구원받은 이 교회를 찾지 못해서 한참 동안 고민하고 방황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어느 날 이 구원받은 교회를 찾았어요. 딱 찾고 나니까 이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고 복음이 정확한 교회를 만났으니 이제 원 없이 주님을 위해 살자,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 돌아가고, 아이고 이제 교회는 찾았고 이제는 교회에는 여가 있고 교회가 어디로 도망가거나 사라질 일은 없고, 물론 마지막 날 휴고될 때는 사라지겠지만 그때는 나도 같이 갈 거니까 이제 교회는 이제 찾았으니까 됐고, 이제부터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좀 잘 어떻게 해서 좀 살아야 되겠다, 그쪽으로 이제 생각이 방향이 싹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어서 내 인생을 복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으로 이제 이 마귀가 막 그 생각을 넣어주니까 그 마음을 버리고 복음만을 위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내 인생이 부족해지거나 잘못된 건 절대로 아닌데도 마귀는 우리 마음에다가 대칭을 만들어주거든요. 복음만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면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은 생각을 넣어줘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이 청년 자매님이 구원을 받고 이제 교회 생활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됐어요. 상담을 했는데 어렵게 이제 이 교회 생활을 잘 안 한 이유를 이야기하기를, 교회 잘 안 나온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나오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한대요. 그래서 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봤어요. 아니, 뭘 하고 싶길래? 하고 싶은 일이 뭔데 교회를 나오면 못합니까? 나는 구원받고 이제 교회를 나와가지고 하고 싶은 거 중에서 뭐 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장가도 가고, 아들, 딸도 낳고, 뭐, 같이 사는 사람하고 나 잡아봐라도 하고, 나 잡아봐라 하는 거 아시죠? 그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하는 거. 그 나 잡아봐라도 하고, 자식 낳아서 얼른 깍꿍도 하고, 뭐 좋은 옷도 사입고, 뭐 못하는 게 없어.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뭐 꼭 뭐 못하고, 아니, 구체적으로 못하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교회를 나오셔가지고 못할 것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니까 말 못하죠.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교회를 나와서 뭐 못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상담을 하면서. 물론 교회를 나와서 신앙의 변화를 입으면 못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죄 짓는 일은 못합니다. 그죠? 갑돌이 만났다가 병돌이 만났다가 또 또식이 만났다가 뭐 순자 만났다가 영자 만났다가 이제 이런 어떤 그 죄와 연관된 삶을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용기를 내가지고 그런 죄를 마음대로 짓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것이 부담스러우냐? 그런 건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건 아닌데도 막연하게 교회에서 복음만을 위하여 살면 내가 엄청 뭘 못할 것 같은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제 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에 염려를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염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염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마음이 있고, 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게 되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진 않을까, 이렇게 되진 않을까, 헌금을 해버리고 이렇게 돈을 못 모으면 또 내가 뭐 이렇게 되진 않을까, 이렇게 되진 않을까 등등의 그 내가 나를 위하는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염려가 있는데, 자, 여러분 쉽게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탐욕이 여러분 마음을 찾아온다면, 그놈한테 존칭을 쓰면 안 되죠. 탐욕이 찾아온다면, 누구세요? 야, 뭐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탐욕이 찾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받아들여요? 주로 물리쳐요? 여러분의 신앙을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물리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분명히 내쫓을 놈을 하나 얘기해 봅시다. 자, 음란한 유혹이 여러분을 찾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거부하잖아요. 자, 여기 우리 젊은 형제님들이 형제자매님들이 많으신데, 여러분 문자로나 아니면 이메일 함에 그 스팸 메일이 오면 여러분 열어봐요. 주로 체크해가지고 바로 스팸 처리해요. 또 한번 열어본 것 때문에 뭐 같이 가지 마세요. 자, 바로 스팸 처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바로바로 처리를 하는데,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이나 내 마음에 슬그머니 염려를 집어넣는 거예요. 염려를. 야, 너 50대고 난 뒤에 어떻게 할래? 60대고 난 뒤에 어떻게 할래? 이런 염려를 싹 넣어주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염려를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야가 나를 위하는 줄 알거든요. 자, 누가 여러분을 염려해주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염려 덕에 고맙습니다. 누군가가 염려를 해주면 여러분 고맙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주변의 형제자매님들이나 여러분 가족이
아니면 주변의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염려해주고 위해준다면 그 말은 받아들여도 무방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이나 내 마음속에 소리 없이 다가와서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고 내가 이끌어야 될 것 같은 그 염려를 집어넣어줄 때 우리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걸 그냥 받아들여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하나 찾겠습니다. 신명기 5장 8절. 신명기 5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읽어 주십시오. 너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많이 들어있느냐면 여기 8절에 보면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기에 자기를 위하여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자, 위에 계신 분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예, 고맙습니다. 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할 때 앞부분에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 자기를 위하지 말라는 말이 많이 이렇게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많이 찾지는 않겠습니다. 자, 우상의 실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여러분, 어떤 우상이든지 간에 우상을 만들 때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부처 앞에 가서 절을 한다든지, 또 성황당, 요즘 대도시에서 살아서 대도시에서 태어나서 대도시에서 자란 친구들은 잘 모르죠. 그러나 TV 같은 거에서 보시죠. 성황당. 또는 장독대에 정한수에 물을 떠놓고 정한수 떠놓고 이제 비는 거.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바알신 또는 아세다롯.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이제 취급될 그 송아지 등등의 그 온갖 신들. 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중에 그 수많은 형상들을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셨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형상이든 그게 부처든 아니면 송아지든 바알신이든 그게 무슨 송아지든 아니면 일본에 가면은 수많은 신들, 또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얼마나 많은 무당들도 있고 이 귀신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형상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우상에게 절을 하더라도 우상 자체의 영광을 위하여 비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처의 영광을 위해서, 바알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금송아지 송아지님의 영화로 송아지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상을 위하여 우상 앞에 가서 기도하고 빌 때 우상 자체를 위해서 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문제를 파악했으리라고 생각하고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상 앞에 가서 빌 때 누구를 위하여 빕니까? 예? 우상 앞에 가서 빌 때 누구를 위해서 빌어요? 자기를 위해서 빌죠. 외형적으로 보면 부처를 섬기는 사람, 또 인도에 가면 힌두교 인도에 가보니까
소들이 골목에 돌아다니는 주인 없는 소들이 많아요. 이게 신이 거니는 거죠. 근데 그 소가 앉아가지고 졸고 있는데 제가 옆에 간 형제님하고 웃으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신이신 게 정말 감사하다. 왜요, 목사님? 이들의 신은 저렇게 졸고 주무시는데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셔서. 자, 부처를 섬기는 것과 소를 섬기고 또 여러 형상의 우상을 섬기는 게 외형적으로는 다르죠. 경전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모양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다 각각의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의 결국은 뭐예요? 그 결국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것이거든요.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섬기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그 삶의 결정체가 우상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우상을 섬기다가 우상을 마당에다가 팍 집어 던졌어요. 근데 우상이 다 깨졌어. 산산조각이 나서 깨졌는데 그 속에 자기가 웅크리고 앉아있더라는 거지. 이게 그냥 표현한 얘기입니다. 자, 모든 우상 숭배의 섬김의 마지막의 대상은 결국은 자기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죠. 자, 이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우상 얘기는 그 정도만 해놓으시고 열왕기상 12장.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였죠? 사울이었죠. 그리고 다윗이고 솔로몬으로 흘러서 이제 솔로몬 때의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초대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의 이 이름이 여로보암이죠. 왜 여로보암이라고 지었는지 아시겠죠? 여럿이 보고 알아라고, 여럿이 보고 알아라고 여로보암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이 여로보암이 왕이 딱 됐는데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밑에가 유다고 위에가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나라가 이제 두 나라가 됐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됐고, 유다의 왕이 됐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럼 나라는 이제 두 개예요. 그런데 이제 성전이 유다의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이제 자꾸 가는 거예요. 이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1년에 3차례씩 성전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니까. 여로보암이 앉아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원래 이 나라가 다윗, 솔로몬의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 나라가 통째로 르호보암이 물려받아야 될 나라인데 이제 이 10지파를 떼가지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백성들이 성전에 제사를 지내러 자꾸 가다가 보면 백성들이 이제 그 성전에서 르호보암과 그의 신하와 제사장들이 지키고 섰다가 커피 대접하고 또 뭐 이렇게 여러 편의를 제공해주고 자꾸 교제하고 해가지고 백성들이 나라가 야 가만히 있어보자. 우리가 원래 이게 다윗의 나라였는데 우리가 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섬기지? 야 우리 나라 통일하자야. 이래 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염려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자, 그 염려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가 이제 연구를 막 해가지고 고민을 하던 끝에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가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가짜 성전을.
그걸 이제 베델에다가 짓고 그리고 다안에다가 짓는데, 베델은 이제 예루살렘하고 약 한 19km쯤 떨어지는 지역이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에서 유다에 이제 가는 길목에 있죠. 길목에 있는데, 그 베델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아브라함이 그 꿈에 사닥다리랑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던 그 자리, 그 동네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성시 여기는 어떤 그 성지처럼 여기는 그런 장소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가짜 성전을 딱 짓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저 북쪽 끝에 단이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이제 성전을 또 가짜 성전을 짓는데, 그 단은 이제 어디냐면 요단강 끝 지점인데, 거기가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잖아요. 근데 요단강의 물의 발원지예요. 거기서 그 흘러온 산 밑에서 이제 물이 막 솟아나오는, 물이 굉장히 거기는 이제 풍족한 데거든요. 그 지난번에 성지순례 때 저도 이제 그곳에 한번 이제 가봤는데, 야, 진짜 땅 속에서 물이 지하수라고 말을 하니까 그게 표현이 안 맞고, 하여간 무슨 막 강물이 쏟아져 나와요, 땅 속에서. 그래 이제 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를 신성시 여기고 아주 성스럽게 여기는 아주 좋은 지역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산당을 이제 하나를 만든 거예요. 그 이제 가짜 성전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세우고, 이것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신이다라고 백성들한테 이제 거짓말로 가르쳐서 대다수의 백성들이 그 말에 속아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게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자, 그러면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삼으면 좋은데, 레위인들은 여로보암의 산당에 가서 제사장 노릇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건 우상이다. 안 하려고 하니까 레위인들은 전부 다 제사장으로 안 삼아요. 그래 레위인들은 전부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 이제 가버리고, 또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여로보암의 산당이 가짜라는 걸 알고 레위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모든 산업을 다 버리고 이사를 가버립니다. 아예 그냥. 그리고 이제 나머지 보통 백성들,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뭔지, 성전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 무지한 대다수의 백성들이 이 여로보암의 죄에 동조해서 그 여로보암의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로보암이 개인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다면 개인적인 타락이겠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모든 백성들의 영혼을, 백성들을 금송아지의 우상 숭배 속에 빠뜨려 버렸기 때문에 개인이 어떤 저질렀던 범죄하고는 아주 그 양이 다르죠. 온 나라를 우상 숭배 속에 빠뜨려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죄가 이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자, 이제 이 얘기를 기억하시면서, 자, 열왕기상 12장 2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25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 마음에 자,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자,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그러면서 27절에 이제 뭐라고 혼자 고민을 했는지 한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자, 여로보암 편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근심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여로보암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솔로몬의 타락에 의해서거든요. 그죠?
솔로몬이 타락해서 그 타락한 죄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왕이 된 것을 가만히 보면서, 이 사람은 왕족도 아니고 왕이 될 만한 무슨 그릇도 아니고, 또 이 사람이 왕이 될 거라는 예언을 받자마자, 예언을 전에 듣자마자 바로 솔로몬한테 대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망명객이 됐죠.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막 왕이 되려고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한테 찾아가가지고, 솔로몬의 아들에게 찾아가서, 야, 너가 아버지 때문에 우리 국민이 너무 힘들어. 근데 세금 좀 줄이고 이방 여인들 좀 없애고 세금을 좀 줄인다고 약속해주면 너를 우리의 왕으로 삼겠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요즘 선거철이죠, 우리나라에. 그죠? 요즘 그 입후보 돼서 나온 사람들마다 전부 다 뭐라 그래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왕창 해먹을 거요. 그렇게 말하는 대통령이 있어요? 후보자 있어요, 없어요? 다 좋게 말하잖아요. 내가 되면, 그래서 할 수 있으면 3명 다 시키면 좋을 것 같아. 자, 내가 되면 막 이 나라를 위해서 막 그렇게 이제 말을 이제 요즘 다 하잖아요. 그러면 르호보암도 그렇게 말을 해야 정상인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뒤에 따로 어떻게 할지라도 그렇게 백성들이 이제 요구를 하면, 아, 나도 우리 아버지가 이방 여인들에게 빠져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 때문에 나도 속이 많이 상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좀 검소하게 살고 내 재산을 좀 많이 사회환원하고 국가에 돌리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너 그렇게 말을 안 하죠. 죄송합니다만 거의 쥐약 먹은 사람처럼 말해요. 그죠?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다스리겠고,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러면 네 혼자 해라 하고 이제 여로보암 네가 왕되라 해가 왕이 된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된 이유는, 여로보암이 무슨 뭐 정당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투쟁을 해서 뺏은 것도 아니고 순전히 솔로몬의 타락에 의해서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된 거거든. 그러면 여로보암이 조금만 머리가 돌아가면은, 자기가 왕이 된 것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그렇게 안 했지만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라도 한번 해봅시다. 웃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룻기에 보면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죠. 모압 여인이었는데 어떻게 했는지, 그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사온 사람하고 사랑을 해서, 아니 사랑을 했는지 맞선을 받는지 아니 결혼을 했죠. 그런데 이제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남편 돌아가시고 또 시동생일지 시아주머니일지 모르지만 하여간 남편 형제도 죽고, 이제 그 시어머니 홀로 딱 남았어요. 다 망해가지고 망한 시어머니 홀로 남았죠.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내 민족에게로, 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겠다고 돌아갑니다. 그때 며느리 둘이 따라가죠. 한참 가다가 중간에 시어머니가 며느리 둘을 앉혀놓고, 나를 따라가 봐야 소망 없다. 가지 마라. 따라오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룻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야, 이 룻은 어떻게 이걸 깨달았을까? 자, 보세요.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룻이 이 집에 시집 와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본 건 망하는 것밖에 본 게 없어요. 그죠? 시집 와가지고 이 시댁이 시아버지가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그런 거 본 적 없어. 시집을 와가지고 계속 시집이 망하는 것만 본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망하는 것만 본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간증을 들었겠죠. 여호와를 떠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단다.
하나님을 떠난 거야.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야. 자, 보세요. 이 룻은 한마디로 말하면 망한 시댁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운 거죠. 그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편이 죽고 또 남편의 형제가 죽고 하는 그 과정. 그러면 여러분, 사람 셋만 죽었겠습니까? 삶도 일반적인 그 살림살이도 망했겠어요. 살림살이도 이제 기울고 망하고, 요즘 용어로 말하면 막 부도나고, 가게 열었는데 또 막 IMF 와서 망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또 와가지고 또 데리고 가버리고 망하고, 뭐 사기당하고, 하여간 계속 이 집에 이제 연애해가지고 아니면 선을 받아 결혼했던 그 결혼 잠깐 동안에 짧게 행복했던 거 말고 계속 이 집에 시집 와서 본 것은 망하고 우리나라에 지난번에 태풍 오고 올라가고 난 뒤에 또 좀 있으면 또 오고 근데 이제 그 뒤에 온 것은 우리 동네로 안 하고 딴 동네로 갔죠. 다른 동네로 갔죠. 자, 태풍이 막 계속 오니까 여러분 어때요? 아이고 가는데 이 룻은 계속 시댁이 망하는 걸 보면서 이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그러면 이 여로보암도 그 하나님을 배웠어야 되죠. 자기가 왕이 됐을 때. 그죠? 자기가 왕이 됐을 때 그가 하나님을 배웠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1장 26절 봅니다.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신복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 어미의 이름은 수루아니 과부더라. 저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 붙인 다윗의 성에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을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자, 38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경관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왕위를 예언하면서 그 배경을 설명해 줬죠. 그 배경이 33절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그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즉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죄 때문에 이 나라를 내가 너한테 주겠다. 자, 그러면서 이제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자, 여러분 보세요. 이 38절 이 말씀을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요즘 용어로 이 38절 요 말씀을 자기의 그 국정 지표로 삼으면 돼요. 그죠?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자기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이 왕위가 자기까지 된 그 과정을 정확하게 보면서 이야, 솔로몬 그 지혜로웠던 사람. 사실은 솔로몬이 그냥 보통 왕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지혜롭고 똑똑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서 나라를 10지파를 잃어버리게 됐는데, 그러면 이 나라를 내가 얻었다면 내가 이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할 일은 뭐만 하면 되냐? 요즘 우리나라식으로 설명하자면 관공서마다 전부 다 요거 액자 만들어가지고 붙여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만 이 여로보암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 25절로 다시 갑니다. 12장 25절. 열왕기상 12장 25절 보시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세겜을 건축하고 분회를 건축하고, 즉 성을 쌓았죠. 이 사람은 지금 왕이 되자마자 자기 왕조를 세우기에 급급한 겁니다. 자기 나라를 만들기에 급급한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은요, 이 여로보암의 어떤 개인적인 타락하고는 질이 다른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않겠는데요,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었거든. 하나님이 쳐가지고.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었을 때 온 백성들이 슬퍼했다 그랬습니다. 그건 곧 뭘 말할까요? 자, 만약에 보세요. 여로보암이 모든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쳐서 그 아들이 죽었어. 그럼 백성들이 슬퍼합니까? 고소하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죽을 놈이 죽었다. 그래서 아끼는 자 없이 떠났다 하고 그렇게 표현을 했겠죠. 그런데 온 백성들이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건 온 백성들한테 인기가 있었다 없었다요? 인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에 빠진 이 죄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크게 진노를 하시는 일이지만 그 죄에 동참해버린 대다수의 백성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1장에 가보면 그것을 죄로 여기는 레위인들하고 오로지하여 여호와를 찾아 섬겼던 사람들, 일반 백성들 중에서 오로지하여 여호와를 섬겼던 사람들은 레위인을 따라서 아예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에 동참치 아니하고 오로지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들은 여로보암의 죄에 타협하지 않고 그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대다수의 백성들은 자기들 편에서는 아이고 나는 여로보암한테 속았다 그러고 아이고 나는 몰랐다, 나는 속았어. 이제 생애를 마쳤을 때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 아이고 나는 몰랐어. 나는 그게 성전인 줄 알았지. 나는 진짜 정성을 다해서 했어. 다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닌 적당한 선에서 여로보암의 죄에 동참한 사람들, 즉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그 삶의 목적에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세겜성을 건축하고 분회를 건축해서 자기의 왕궁을 튼튼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자기의 왕위를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자, 12장 21절, 열왕기상 12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로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돌아갔더라. 자 보세요.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고 르호보암이 이쪽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의 왕조는 이제 신생 왕조죠. 이제 왕이 됐기 때문에 군대라든지 여러 가지가 약간 좀 어설프겠죠. 근데 이제 유다는 전체 왕의 전체, 그러니까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지기 전에 왕이었고, 유다 지파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유다 지파의 르호보암의 참모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건의하겠어요? 왕한테. 배야. 이제 저쪽에 여로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지금 아직 어리버리합니다. 아직 군대도 제대로 정비도 안 돼 있고, 체제도 아직 어리버리하고, 약간 지금, 완전히 쌍개 비지떡이라고 덩치만 크지? 지금 어리버리한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나라가 더 견고해질 테니까, 지금 아직 어리버리할 때 지금 쳐들어가가지고 아예 저 왕조를 빼앗읍시다. 그렇게 건의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건의했고 왕도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제 쳐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의 왕궁에서 여로보암의 왕궁 안에서 여로보암의 마음 안에서는 야, 이 나라를 빼앗기면 어떻게 할까 하는 염려에 사로잡혀 있어요, 안 사로잡혀 있어요? 염려에 사로잡혀 있죠? 그죠? 지금 눈에는 제가 보여도 여러분은 상상 비전을 통해서 이제 그 옛날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자, 여로보암은 왕궁에서 이제 막 거느리면서 왕궁을 빼앗기면 안 돼, 이 왕위를 빼앗기면 안 돼, 이 나라를 빼앗기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되지? 제사를 지내러 간다 그러면 길목에서 텐트 쳐놓고 막 차 대접하고 식사 대접하고 그러면서 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돌아와가지고 나를 백성들이 꼬나보고 그러다가 야, 왕위를 빼앗길 것 같아. 그렇다고 못 가게 막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놓고 제사 지내러 못 가게 막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막을 수도 없고 보낼 수도 없고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하겠네. 그때 이제 항상 그 나라님들 곁에는 머리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이제 마귀를 통한 머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가짜 성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와서 제사를 지내게 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 금송아지에 산당이 지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여로보암 편에서는 금송아지한테 제사를 잘 지내고 안 지내고는 중요한 문제예요,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예루살렘에만 안 가면 돼요. 예루살렘에만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의 배후는 금송아지와 그 거짓 산당의 배후의 목적은 여로보암의 자기의 왕위를 지키려고 하는 그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우상숭배의 그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로보암은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쩔쩔매고 있는 그 타임에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 왕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여로보암 왕위를 지켜줍니까? 안 지켜주십니까? 여로보암 왕위를 지켜주고 계시는 걸 우리가 12장 21절부터 읽어본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로보암은 자기가 자기 왕위를 지키려고 애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가 자기 왕위를 지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왕권을 이용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솔로몬이 나라에 만연시켜 놨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만 여로보암의 이 생애가 들여지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자, 여러분, 여로보암은 아주 나름대로 지혜롭게 그 골치 아픈 레위인들을 그냥 싹 사라지게 만들었고, 큰 저항 없이 우상 숭배 속에 나라를 빠뜨리고 자기 왕위를 지켰죠. 자기 편에서는 엄청 지혜롭게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작점이 북이스라엘의 왕 19명 전부 다 이 죄에 의해서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왕들의 그 19명의 왕들의 기록을 이렇게 쭉 보면 제가 이 설교하려고 다 한번 찾아봤거든요. 한 명 한 명 다.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헛된 것으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시켰고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심지어 바알의 주상은 제하였으나 여로보암의 길에서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19명의 왕들이 여로보암하고 똑같은 생각을 한 거죠. 똑같은 생각. 왜? 이 산당을 없애버리면 오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백성들이 성전의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지내러 가면 거기서 내 왕위가 빼앗기게 될 거야 라는 그 여로보암과 똑같은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0년이 넘는 그 왕조 기간 동안에 왕들 중에서 백성들의 막 고열을 빨아먹는 나쁜 왕도 있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정치를 선정을 베푸는 왕도 있었겠지만 19명의 왕들이 공통적으로 전부 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가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아주 어려운 문제를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나비가 돼서 애벌레처럼 다시 삽니까? 예? 고향이 그리워도 하면서 다시 애벌레의 생애로 돌아갑니까? 잠자리가 친정 가고 싶다고 물속으로 잠수하는 거 봤어요? 잠자리가 원래 물속에 살았잖아요.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구원함을 받은 여러분이나 나는 단순하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죄가 없어졌다라는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가 되고 하나님 안에 속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누가 주관하시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옛 습관을 쫓아서, 그죠? 옛 습관을 쫓아서 여전히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그 방향을 내가 꺾질 않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찾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자, 여기 보시면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들의 백합화를 한번 보라. 그럼 꼭 백합화만 봐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는 백합화가 안 보이니까 그냥 이 앞에 있는 꽃 보세요. 장미. 자,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 머리는 두었다가 시험 들 때만 쓰냐. 자, 머리를 두었다가 시험 들 때만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요때 한번 써야 되죠. 들의 백합화를 한번 생각해 봐라. 자,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다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이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 마음에 염려를 넣어줘가지고 염려를 넣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과 내 뜻을 따라서 내가 나를 위한 삶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가장 이상적인 그 관계가 뭐냐면요, 나는 주님을 위하고 주님은 나를 위하는 거죠. 자, 남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네가 나를 위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잘 못 들으셨어요? 내가 나를 위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쌈밖에 안 되죠. 내가 너를 위하고 너는 나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산다면 진짜 죄송합니다만 나 잡아봐라 알콩달콩 살겠죠. 자,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내가 주를 위하고 주님은 나를 위하고. 자, 근데 주님이 나를 위하시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변하시어요? 변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변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내가 주님을 위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를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나를 위하는 마음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제 저 같은 전도하는 사람들 마음에도 복음만 위해서 살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되겠죠, 그죠? 복음만 위해서 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면 되는데 복음만 위하여 사는 마음도 이 복음을, 그러니까 복음만, 이게 만자가 들어가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는 마음도 이제 따라가 가는 거예요. 그걸 서신서에서
더러운 일을 위하여 일하지 마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구속함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똑같이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고 내가 주를 위하여 사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생애를 한번 여러분이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왕위를 주셨고 약속하셨고 그 왕이 되도록 이루셨습니다. 여로보암은 왕위를 약속받고 자기가 설쳐가지고 왕이 못 되고 하마터면 죽을 뻔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왕이 되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왕이 됐습니다. 기적 같은 방법으로 왕이 됐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자기의 통치 철학으로 삼고 오직 나는 백성들의 안녕도 아니고 내 개인의 영화도 아니고 백성들의 풍요도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기다가만 초점을 맞추자. 그러면 정말 그가 그렇게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일찍 망하지도 않겠죠. 근데 자기 자식들도 다 비참하게 죽었고 그 왕들이 다 19명의 왕들이 진짜 일찍 망하고 전부 다 그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 왕들의 기록을 읽어보면요, 어떤 평가가 딱 결론이 되냐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냐 안 따랐냐 그 평가가 딱 나와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제 생애를 기록하면서 강대석이가 전도한다고 빽빽거리기는 하였으나 여로보암의 길에서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더라.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그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던 예후라는 왕은요, 어느 날 바알 축제를 한다 하면서 전국의 바알 제상들을 다 모았죠. 다 모아놓고 막 바알 하게 해놓고는 갑자기 다 죽여버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여로보암, 그 예후 왕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바알은 제하였으나 여로보암의 길에서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더라. 여전히 자기의 왕조를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그 길에서는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내가 내 인생이 아니고 내가 내 생애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염려하고 나를 붙들지 않고 내 생애는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다시 사신 자가 누구시죠? 부활하신 주님. 요즘 이 시대로 말하자면 성령님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주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생애가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고 우리의 몸은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는 이제 내 생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죠. 우리가 대전도 집회를 합니다. 전도를 우리가 이제 하죠.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의 삶의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내가 어떤 전도를 하더라도 내 중심에서부터 이 땅의 것에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허망한 생애가 내 삶의 목적이 돼 있는데 여러분, 내 말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내가 분명한 그 삶의 목적을 딱 정하고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살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살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하시고,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의 장래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정말 하나님 그분께 맡기고 정말 우리가 복음만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게 된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알고 또 우리가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얻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오늘 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 내가 나를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복음만을 향하여 정해진 마음이 없이 나뉘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부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한 분 한 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주께서 우리를 위하실 텐데 우리가 주를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대전도 집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은혜를 입는 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또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서 복음을 위해서 증거되고 있는 모든 그 복음의 일들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